가족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가족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전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상 사진을 찍고 나면은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표정이 이상하고, 누군가는 딴 모션을 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이렇게 찾는 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진을 볼 때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 사진 완벽하지 않지만 그 가족 사진 가운데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족 사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어느 가정이나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상심되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쉼이 있고, 또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벽한 가정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함보다 믿음의 흐름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함을 보시고 믿음이 이어가는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굳이 좋은 엄마, 따뜻한 엄마, 사랑스러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이 있으셨고 희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그 엄마 자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잖아요. 쉼이 있고, 또 가정은 사랑과 용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가정에 살아도 한마음 되지 못하고, 또 함께 식탁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서로 휴대폰만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참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복된 가정의 형용사는 뭡니까? 넉넉한 가정, 편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먼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우주의 통치자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또한 기존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고, 누군가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와 마찬가지죠. 한 세대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가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나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하나님이 되셨다면 우리의 자녀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부족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실패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저의 가정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 못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믿음이 흐르고 그 믿음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되셨다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 믿음의 가정은요,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히 거주한다? 아니에요. 안전지대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떠나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모든 길을 다 보여주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길이 다 보이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당시에 이 명령을 받을 땐 자녀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의 미래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가문이나 형편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과 그리고 빈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붙들고 원망하면 뭐가 남죠? 상처가 남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자신의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의 속썩임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우리도요, 과거의 상처를 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한 프라우드 합니까? 믿음의 가문은 처음부터 완성되어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한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단지 한 가문이 잘 되는 복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성공하고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부족함과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나는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바통은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삭은 모태신앙이다. 그렇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지켜봤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봤죠.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 있어서 모리아산 사건은요, 특별히 그의 인생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요, 아브라함한테 물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 자리에서 이삭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거 정말 귀하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그 예배,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럭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가 없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던 사실 아시죠? 근데 이삭은요, 싸움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막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기보다 한 걸음 더 스텝백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물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침내 그는 르호봇에 이르게 됐죠. 그곳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되었고 그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형통인 거예요. 싸워서 얻은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양보해도 무너지지 않는 형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보가요,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부모 기도 속에서 자란 거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모태신앙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슥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슥함이요, 감격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 가운데 예배의 감격, 교제의 기쁨, 봉사와 헌신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사명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안 하는 학교 다니셨나요? 이어달리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통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1번 주자가 막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렸다 한다 할지라도 1번 주자와 2번 주자가 바통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은요,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1번 주자라면 이삭은요 2번 주자였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뜨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삭은 믿음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그 유산을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환경에 거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애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딱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채색옷이에요. 근데 그 채색옷은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형들이 벗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이 뭡니까? 믿음의 옷이었어요. 채색옷은요, 구덩이에서 요셉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근데 믿음의 옷은 애굽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요, 총리의 자리에서도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채색 옷만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옷, 좋은 환경의 옷, 물질의 옷,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죠. 근데 가장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옷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옷. 여러분, 세상은 채색 옷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옷은 빼앗을 수 없어요. 고난도, 실패도 믿음의 옷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처럼 믿음을 이어받고 그 믿음을 삶의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주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 있죠?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영적인 유산을 보고 자라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성경은요, 두 사람의 차이를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에서가 들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가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눈앞에 배고픔은 크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야곱 보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의 방법 보면요, 너무 부족하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성품은요, 정말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영적인 복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 손주들이 어디에 머무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영적인 갈망이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손주들이요, 장막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눈물의 그 자리로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딸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 둘이 대학을 갈 때 솔직히 저 목사로서 걱정을 했어요. 혹시 대학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목사의 자녀들인데 혹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걱정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져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더라고요. 부모의 곁은 잠깐 떠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요 자동으로 뭐 믿음의 사람 되든가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든가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자녀를 억지로 믿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억지로 믿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믿게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끔 나의 삶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누구에게? 유니게에게.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전통이 아니고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 안에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순간이 바로 언제였느냐면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밤 이후에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으로, 손주들의 하나님으로, 기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정입니다. 믿음은요 보니까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 이어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부터 또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요 반드시 나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남겨주시려고 하세요?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남겨주려고 하시죠? 남겨주세요. 좋은 추억 남겨주십시오. 교육 잘 받는 거 남겨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자녀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세상 흔들릴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남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뭐 겉표지 보니까 막 낡아 있고 또 들여다보면 막 밑줄이 막 그어져 있는 거예요.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막 더덜더덜 거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얘야,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단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손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할머니의 그 성경책이 떠올려진 거예요. 근데 펼쳐져서 읽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 할머니도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았구나. 이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2세대, 3세대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